말씀의 하나님, 교회 창립 72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이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또다시 오래 참음으로 품어주는 교회라고 하는 2025년 우리 양정교회 표어를 주제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것까지 참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지친 이들을, 피곤한 이들을, 상처받은 이들을, 낙심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재충전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은혜 받을 주인공 같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주인공 같습니다. 예, 참 말이 씨가 돼요. 그렇죠? 예, 말이 씨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신 대로 오늘 은혜 받을 주인공 같습니다 라고 축복한 것처럼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감람산에서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던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성경 구절 두 구절 잠깐 볼게요. 4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내용은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항상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 유혹과 시험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 유혹과 그 시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이 분노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분노를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 스스로 절제와 통제가 되지 않는 감정이 폭발하는 단계, 이것을 분노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분노. 사람은 누구나 인내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몇 번을 참을 수 있습니까? 한 3번, 한 4번, 5번? 우리 각자에게는 그 참을 수 있는 어떤 그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많이 못 참는 분이 있어요. 많이 못 참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진드감치 잘 참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 참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개인마다 편차는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분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분노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서 개인이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지도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하는 감정이 폭발하는 단계가 분노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이죠.
특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 튀어나온 반응이 뭐였냐면, 그 분노의 반응이 뭐였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오른쪽 귀를. 자,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사실 내 기분에 따라 반응할 때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돼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반응할 때 굉장히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의 역할이 뭐냐? 기도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한 능력으로 감정을 다스리도록 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칼을 들여밀지 않아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내 감정을 다스림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는 수업 없이 있는 그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어떤 환경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해야 그 시험과 유혹을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분노를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이 분노를 피해 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데리고, 무리들을 데리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짜고 쳤겠죠. 내가 가서 입맞추는 그가 예수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사인을 내가 줄 테니까 그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를 잡아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입을 맞춘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서 입을 맞추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파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49절 하반절에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얄미운 거예요. 가룟 유다의 하는 행동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지켜보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런데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대답도 하기도 전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미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그래서 이미 대제사장의 종에,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그 이름이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죠. 말고, 말고의 귀에 오른쪽을 쳐버렸어요. 귀가 떨어져 나뒹굴었어요. 참 성격 급하죠.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뽑아서 확 내리쳐서 오른쪽에 완전 귀가 떨어져서 나뒹굴입니다. 50절 말씀 한번 보죠.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들의 반응을 보니까 전혀 이상하거나 낯설지 않아요.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어쩌면 속 시원하지 않아요? 속 시원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는데요. 성경 51절 말씀을 읽어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떨어진 귀를 주어 귀에 붙이고 낫게 하셨어요. 여러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만큼 못 참는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참아라.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내려치고자 할 그 순간까지 예수님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사실 누구든지 참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참으라고 하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럼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뭘 또 얼마나 더 참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요, 우리가 의지로 노력으로는 참는 것은 참 힘듭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못 참는다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선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참는 거죠.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내 감정으로는 안 돼요. 왜요? 이미 억울하고 이미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이상 도무지 참지 않을 만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내 감정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때 기도하면 성령께서 선한 능력을 베푸셔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하세요.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꼭 후회한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꼭 후회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좀 더 즐겁게 살 것을. 좀 더 즐겁게 살 것을. 그냥 웃고 즐겁게 살아도 한평생 참 짧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 참 짧아요. 그렇잖아요. 그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늘 인상 쓰고 늘 다투고 갈등 일으키고 늘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너무 허무하죠. 그냥 웃고 즐겁게 살아도 이 평생 한평생의 삶이 너무도 짧은데, 그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늘 다투고 갈등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 너무 허무하잖아요. 허무해요. 그래서 다들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살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을 좀 더 베풀며 살 것을. 여러분, 인색하게 움켜쥐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인생의 거의 종착역에 왔을 때 보면 다 사라져 있는 것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럴 것 같았으면 그냥 좀 더 선하게 베풀며 이웃들에게 섬기며 살 것을.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죠. 에휴, 좀 더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돕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좀 살 것을 하는 후회를 한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더 참고 살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그 한 번 참지 못해서 일평생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때 한번 참았으면 괜찮았는데, 내가 그때 한번 조금만 더 견뎠으면, 참았으면 괜찮았는데 그거 참지 못해서 결국은 한평생 괴로우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바로 내가 좀 더 참을 것을 이렇게 생각한대요. 지혜자로 꼽히는 이 공자의 말이 굉장히 좀 도전이 되어서
이 공자가 이 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자의 말을 한번 그대로 한번 옮겨올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0가지 모든 행동에 참는 것이 제일이다. 모든 행동에는 사람은 참는 것이 제일이다. 왕이 참으면 국가가 편할 것이요, 제후가 참으면 지경이 넓을 것이며, 관리가 참으면 지위가 높아질 것이고, 형제간에 참으면 그 집이 부귀를 누릴 것이요, 부부가 참으면 일생 해로할 것이며, 친구가 참으면 우정을 유지할 것이요, 자신이 참으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동의하시죠? 참으면 유익이 돼요. 결국 참지 못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서로 관계가 다 떨어져요. 결국 다들 후회해요. 내가 그때 좀 더 참을 걸. 그러니까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결국 참지 못해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도 그런 결국 참지 못해서 된 일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뭘까? 첫 번째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우리가 악을 응징하거나 그 제거하는 일은 또 다른 악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기억하세요. 악을 응징하는 것, 또 악을 제거하기 위한 일은 또 다른 악한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배신의 상처는 엄청 큽니다. 그렇잖아요. 야, 결코 이 사람만큼 날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야, 결코 이 사람만큼은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당하는 그 상처는 어마어마하지요. 어마어마해요. 다윗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신의 마음을 아주 잘 묘사한 것이 있어요. 이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의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너무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과 어울려 드나들던 너라니. 72주년 창립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과 어울려 드나들던 너라니. 예수님도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참으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기가 막힌 배신을 당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악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악을 행하는 일까지도 우린 참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래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진노의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는 거예요. 주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칼을 대면 후유증을 알아요. 하지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악을 응징하거나 악을 제거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거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한다면 그 또한 또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는 것은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참는 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참아야 합니다. 참을 때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잘 참아내셔서 그래서 하늘 영광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본받자. 결국 예수를 본받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서, 그 괴로운 십자가를 참으서 부끄러움과 수치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참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의미요. 두 번째 의미는 악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검을 쓰면 결국 검으로 망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요. 내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을 쓰면 결국 검으로 망합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해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성경 말씀 26장,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칼을 다시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자신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오른쪽 귀를 확 내려칠 때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귀를 주어서 낫게 하시죠. NIV 성경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No more of this 라고 되어 있어요. No more of this. 이것까지 참으라. 직역하면 이것 이상은 안 된다. 이것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더 이상 안 돼. 이거예요. 더 가면 안 돼. 빨리 멈추어. 이거예요. 거기서 멈춰. 베드로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말고의 귀를 막 내려쳤을 때 No more of this. 이것 이상은 안 돼. 더 나가면 안 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분노를 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른쪽 귀뿐만 아니라 왼쪽 귀도 내리쳤을지도 몰라요. 아니 심지어 찔렀을지도 몰라요. 분노는 잘 다스려지지 않아요. 한번 분내기 시작하면 잘 통제가 안 돼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잘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쪽 귀를 쳤을 때 안 돼, 더 이상 안 돼. 멈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현재 범하는 죄, 그 이상은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징계의 심판이 있습니다. 안 돼 할 때 멈춰야 합니다. 이제라도 멈춰야 합니다. No more of this. 거기에서 멈추라. 그것 이상은 안 돼. 더 가지 마. 그 이상은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탱크 목사로 유명한 홍민기 목사님과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니까 그 바쁜 스케줄에도 좀 자주 만나요. 만나서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하는데 참 늘 만날 때마다 제가 많이 배워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기록에 옮겨놔요.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특히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큰 비전을 가지고 늘 어마어마한 큰 사역들을 펼치는 분이기 때문에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는 상대편에서 욕을 하면 나는 그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상대편에서 당신 나쁜 놈이, 아이고 그 정도로 아니다, 나는 더 나쁜 놈이다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낭중지축. 낭중지축 뭐냐면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라는 뜻이에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은 감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신원하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낭중지축이에요. 주요. 여러분, 반드시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말도 오래 못 가고 나쁜 말도 오래 못 가니 그 말에 휘둘리지 마라, 이거예요. 좋은 말도 오래 못 가고 나쁜 말도 오래 못 가니 그 말에 휘둘리지 마라.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상 가능했던 말이라면 그 말에 휘둘리지 마라. 예상 가능했던 말에는 그 말에 휘둘리지 마라. 예를 들어서 다툼이 일어나면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거나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아니 욕과 모욕을 할 것이다. 그건 예상 가능했던 말이기 때문에 굳이 그 말에 휘둘리지 마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면 결국 후회만 남아요. 후회만 남으면 여러분 괴롭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은 평안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악한 일을 함께 참여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악한 이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버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상대하래요. 할렐루야.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악한 자들이 가득해도 악한 자들과 똑같이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일에 쓰임받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누구나 다 참을 수 있는 것 참는 것, 누구나 다 용서할 수 있는 것 용서하는 것, 누구나 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진짜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까지 참아야 할 것들이 각자의 처한 상황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참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넘는 참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곧 선한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참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참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49절로 5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그러면서 입을 맞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왜 가까이 오는지, 왜 입을 맞추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를 배신할 걸 알고 있어요. 나를 공격할 것을 알고 있어요. 왜 다가오는지, 어떤 의도로 다가오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너무도 가증스럽지 않아요? 너무도 혐오스럽지 않아요?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은 막 환하게 웃으면서 어떤 의도로 다가오는지 아는데 얼굴은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시옵니까 하면서 입을 맞춰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우리 주님은 너무 귀한 분이세요. 이렇게 가증스럽고 이렇게 혐오스럽게 다가오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참으시면서 그의 행위를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세요. 사실 베드로는 분을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딱 잘라버렸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자신도 망한다는 사실을 이 분한 감정에 치우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에아테 헤오스투투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에아테 헤오스투투. 이거는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들을 내버려 두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들을 내버려 두라.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억울하게 속상하게 당한 우리들은 너무 피해를 본 것 같고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면요, 그는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악한 일을 진행해도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징계 중에 징계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자, 왜 내버려 뒀을까? 왜 주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라 했을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크신 뜻,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분노, 우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조차도 참으라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용하신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괜히 피곤한 일에 연루되면 피곤하고 지치니까, 아이고 괜히 불편하니까 그래서 피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화면 띄워주시죠. 53절부터 54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한 번에 딱 내리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 괜히 이런 일에 연루되면 괜히 피곤하고 지도가 하니까 괴로우니까 그래서 일부러 피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이 참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두어라, 죽고 사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는 목적은 분명히 합니다. 그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왜 참아야 하느냐? 왜 참아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자들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아름답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으셔서 그래서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인정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 된 일이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십시오. 능히 복수할 능력이 있어도 나의 뜻 이루기보다 주님의 뜻 이루는 일을 위하여 선한 능력으로 참아내시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시는 하나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아무리 의분이 나고 분노를 쉽게 표출하지 말고 이것까지 참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나 자신의 고집과 강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만에 하나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능히 복수할 능력이 있어도 나의 뜻 이루기보다 주의 뜻 이루는 일을 위하여 상대방을 향해 들고 있는 검과 뭉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한 능력으로 잘 참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